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다니던 초등부에서는 성령 대망회라는 집회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평소 예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마치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은사를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는 웬만한 성도는 다 받아야 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의 은사를 너무나 받고 싶었습니다. 성령 대망회가 열릴 때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러던 중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의 목표이자 기도의 제목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먼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찌나 부럽고 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기도했고 마침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친구의 방언은 뭔가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들렸는데 저는 따따따따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사가 정말 방언의 은사가 맞는지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방언이 더 유창하다고 해서 방언이 더 유창하다고 해서 세련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덜 세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하는 방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통역의 은사를 구했지만 여전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통역의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다 알든 혹은 모르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구하고 받으면 감사하지만 받지 못해도 감사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통역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경중을 따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예언의 은사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유창한 방언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하는 그 짧은 몇 마디가 더 유익하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방언과 예언 중에 무엇이 더 뛰어나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유익하고 또 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